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혜택을 누려요. 성화와 칭입니다. 근데 이 둘은 구별되지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회개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설명하는 첫 단계가 회심이고 다음 단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중생은 믿음의 결과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거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중생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도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양자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의 믿음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넣어 주실 때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후 살아있는 양심을 느낌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삶의 새로움과 또 성령의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과 같아요. 중생을 깨닫는 길은 믿음을 선물 받는 것이고 또 믿음의 결과는 회개로 나타나고 그 혜택은 칭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포에니텐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회개, 참회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게 회개잖아요. 뿐만 아니라 회개는 믿음으로부터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 하나님 나라를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듣지 않고는 과거에 제약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회개를 실천하는 일에 노력을 전적으로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총체가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로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과 값없는 화목을 얻어요. 그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회심은 믿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무상적 화해는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베풀어지잖아요. 이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설명으로 인해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죄용서로 인해 의롭다 여겨지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삶의 거룩은 의의 무상적 전가와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태어남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회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 믿음의 결과잖아요. 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또 믿음입니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와 이 사면의 기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즉 하나님의 자비함에 있어요. 회심이 믿음으로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회심이 믿음에 선행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 믿음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회심은 동시에 일어나요. 다만 회개의 기원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교리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심은 동시적이며 구원의 역사 또한 동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에서 생기는 회심만이 성도의 구원과 관련해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중생과 거듭남을 동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은 믿음의 결과며 성화는 믿음의 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성화를 말하고 또 용서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화는 죄죽임과 은혜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죽임은 자기 부인, 그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묵상하며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은혜 살림은 공포와 절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 구원을 보고 용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끌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에베소 4장 23절 24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생활의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또 사람에 대한 사랑, 또 삶에서의 어떤 성화와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죽음과 삶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는 그 상태, 즉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화 단계에서의 노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칭의 단계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본질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의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참회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의 어떤 연합함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회심과 동의어예요. 그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의미는 회심 혹은 되돌아옴이잖아. 헬라어 의미는 바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재용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지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때까지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회심과 믿음과 이 중생의 요소를 갖고 있으나 돌이킴 자체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심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죄 죽이고 하나는 영 살리기입니다. 죄 죽인다는 이 말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되는 어떤 심령의 슬픔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해요. 회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이 비참한 자이고 다른 인간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돼 공포를 느끼고 놀라게 합니다.
또 겸손하고 두려워하며 떨어요. 또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회심의 첫 단계입니다. 어떤 이는 이걸 통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영살리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위로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인식함으로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충격받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구원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회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마치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살리기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중생한 자에만 일어나는 열망. 이건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 죽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 형상에는 마음과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중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회심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감이고 그 이전에 우리의 심령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을 입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고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소생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와 이 사면의 기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수고했던 목표가 있어요. 그건 심판을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추라는 겁니다. 그 참된 회개로 올바른 길을 다시 걸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삶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는 회심이 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회심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회심은 구별은 될 수 있으나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건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화를 의미해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양수겹정으로 가는 건 거짓이에요. 두 개를 같이 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은 두 개를 다 품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회개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단지 어떤 소극적이나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성도에게 어떤 규범적 작용을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이런 적극적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미리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다 내어놓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죄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죄를 드러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 회개를 하나님께로의 삶의 돌아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의 변화도 함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옛 본성을 벗어버릴 때에만 변화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표현이에요. 또 회개를 마음의 할례로 부르는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오히려 심령이 더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이 생겨요. 죄인의 마음은 회개하기 전 심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더 큰 처벌을 연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회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회심은 없어요. 우리 고린도서 1장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회개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체, 죄를 죽이는 것과 또 하나는 영 살리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의, 사려, 분별과 자비함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먼저 그 열매로 향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감화시켜서 새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적셔질 때 새로운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인식조차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올바름을 향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선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죽이기라는 이 단어는 과거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졌던 과거의 그 본성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죽이기는 성령의 칼로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순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성령의 지배 없이는 우리의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회개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는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함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참 회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두 요소인 죽음과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비록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분과 함께 죽었으므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산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의 일까지 새로움을 받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이 중생의 중요한 열매로서 회심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의 단 하나의 목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말살된 볼품없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동안 달려하는 어떤 회개의 경지를 우리한테 부여하신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룩의 속성을 갖고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육체 욕심이라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중생했지만 여전히 죄인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격의 질병을 죄라고 하지 않고 연약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연약함에 우리의 의지가 굴복하고 동의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게 됩니다. 뭐 자유롭다고 해서 뭐 더 이상 육체로부터 곤란한 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자유한 건 아니에요.
투쟁을 계속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훈련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더 깨닫게 되고, 여러분 중생된 자 안에서 그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어요.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여전히 현재 생활에 욕심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뭐 저항한다 하더라도 욕망, 탐욕, 야망, 또 다른 악에 항상 부추김을 당하고 선동당합니다. 물론 뭐 현재 욕심을 죄라고 부를 수는 없더라도 어거스는 그걸 연약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의 어떤 외적 행위 또는 동의가 더해질 때, 즉 의지가 최초 욕망에 굴복할 때만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죄를 억제하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원죄를 막는 오리지널 신이 우리에게 제 경향성을 신이라는 경향성을 주었잖아요. 근데 또 거기다 덧붙여 세상을 살면서 자범죄, 신스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됐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은 오리지널 신에서 신을 만들고 또 신스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회심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생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중생한 사람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이제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육체 소욕을 버리는 겁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직 완전하진 않으나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어떤 탐심의 불을 촉발시키는 어떤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의 삶 동안에 계속됩니다.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정욕에 매여 살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이 정욕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죄예요. 육체의 소욕은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힘들죠? 육체의 소욕을 걷어내는 건 어렵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죄 지배는 끝이 나지만 죄의 진료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는 끝난다는 얘기가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 반면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진료란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진료는 죄의 소욕, 정욕을 또 의미하고, 그러니까 죄는 지배로 일어나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인 사망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의 진료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과 유격은 무질서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남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은 폐지되었으나 죄는 여전히 죽을 육신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여전히 죄의 허물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가 여전히 우리 육체를 찌르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영의 새로운 것과 함께 악한 것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여전히 약해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강함으로 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단과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열매의 성격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 인간을 향한 자선이나 삶을 통해 거룩하고 순결해진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는 그 열매를 맺는 회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걸 아우르는 게 거룩함과 순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 감동이 없는 외면적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참 회개는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언하는 것은 재앙의 때를 위한 것이고 회개와 항상 관련을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늘 검약과 절제의 삶이기에 삶 전체가 금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이르는 칭의 단계의 회개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 단계 회개가 구별됩니다. 그러나 모든 죄사함이라는 열매를 함께 맺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복음을 요약할 때 회개와 죄들의 용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롭다 칭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성화로 참된 거룩으로 그들을 갱생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또 예수의 믿음을 받도록 초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란 죄들의 용서, 구원,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모든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함의 보물 창고가 열렸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개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또 24장 46절 40절 같이 볼까요? 또 이르실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된다고 하신 겁니다. 복음에 두여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대상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또 그 선하심으로 인해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회개의 제 원인은 하나님의 궁일에 있습니다. 회개의 공로가 있어서 죄사함의 조건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가 계속적 어떤 회개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제사함을 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의지적으로 배교하는 자는 완악하게 되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불경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진리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도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무지하게 그리스도도 저주할 수 있지만 언제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계시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날 복음의 교훈을 사악하게 저주하지만 전심으로 그분을 경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과거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믿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강팍한 마음을 버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적으로 회개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해요. 다만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으로 그것은 몇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갖게 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를 버리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정결함을 이루고자 하는 사면의 변명이 있어요. 또 자신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의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근심하며 떠는 두려움이 있어요. 마땅한 의무를 기꺼이 순종하는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고, 엄격히 죄의 값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함으로 깨닫는 징벌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 구절이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회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또 복음을 수용할 때 일어나는 거고, 그 회개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느끼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전적인 회심의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는 영혼의 변화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지한 두려움이라 할 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또 회개는 죄를 억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을 맺게 돼 영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성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무지한 완전성을 추구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여전히 제 손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저 신앙인은 성령의 조명으로 열정적으로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겁니다. 늘 죄를 인식하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죄 용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하고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